보시다시피 말씀을 전하러온 목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믿어주시라 믿었습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모르고 계셨을까봐 요즘은 이제 자신의 젠더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남자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뭐 누구는 전 여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전 여친. 그래서 일단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것은 보건행정학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말을 안 듣구나. 보건행정학과를 전공했고요. 직업이 목사입니다. 자꾸 이제 소명이 부르시면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목사 이러면. 근데 여러분 다 그런 소명과 부르심을 갖고 계신 거 아시죠? 네. 동네가. 네. 저는 요즘 일이 없어서 그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다 소명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는 것이. 목사라고 특별하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26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교에서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력서를 쓰라고 하면 적을 붙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미국 물도 못 먹어봤고, 일본 물도 못 먹어봤고, 유럽 물도 못 먹어봤고, 영도 물은 제주도 물을 먹어봤는데, 아름다운 교회에서 26년째 사역하고 있고요. 몇 년 전까지 헝걸 가시라는 부산 지역, 울산, 경남 지역 청년연합 수련회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엄격결에 어쩌다 보니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요단강을 갔다 왔습니다. 왜? 성지순례 말고 진짜 요단강. 요단강 건너려고 하는데 니만 건너지 마오 이래갖고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제 별명은 산중거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에 숲입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 있고 산중에 거하는 목사. 그래서 산중거사.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포스팅할 때 항상 무명의 산중거사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을 네이밍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요 박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표정이 지금 어떠냐면 그럼 찬양 보자 이런 분위기예요. 열심히 봐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이 질문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거 노래 제목이 혹시 이거 누가 부르는지 아는 사람? 누가 불렀죠? 이 노래? 아는 사람 맞춰주세요. 장기하요. 이 어디서 오셨어요? 자, 이 노래 제목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고이 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답을 요구한 자체가 무리죠. 제 세대의 노래입니다. 제 세대라고 해서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 세대가 있습니다. 맞추면 책 주려고 그랬는데 맞추지 않고 없어가지고 이 물을 여기 있구나. 제가 내가 휴지 좀 주시겠어요? 우린 좀 봤어요. 휴지 조금만 주시면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있죠. 그분이 영국에서 유학하고 나서 지었던 앨범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불러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야, 진짜 이거 너무 내 마음에 진짜 들어온다 이 가사.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로 원하는 게 여러분 뭐세요? 뭘 원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가 직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면 되게 마음도 불편할 뿐 아니라 이게 별로 느낌이 안 좋게 감정이 상하니까 불편한 진실보다는 안심시키는 거짓을 사람들은 되게 원해요. 안심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그 줄이 안심시키는 거짓에 줄이 늘어서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앞에 좀 사전 작업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 진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러 인자에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다른 점과 공통점이 있죠. 다른 점은 어떻게 생겨도 저렇게 참 다양하게 생기셨죠. 근데 공통점 뭡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또 다른 모양으로 살지만 자기가 원하는 건 다를지 몰라도 어쨌든 한 모습으로 뭔가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걸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 그래서 확증 편향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감동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수련회를 정말 많이 힘들어봤습니다. 엄청. 그러면 딱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련회 딱 하면 오늘 요거 감이 좀 좋다. 이 촉이 있습니다. 오늘 촉이 좀 좋아요. 좋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참 좋고 너무 좋았는데 막 그날 울고 막 그냥 난리나 막 다 좋아. 다 좋은데 우리 안에 확증 편향. 내가 원하는 걸 사모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쟁취하고서 얻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걸 쟁취하는 순간 은혜가 진짜 호텔에 터진다고 그러죠. 은혜가 터진 거야. 그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야. 목사라고 뭐 수련회 강사라고 왔는데 뭐 이상한 소리 쌓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확 받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 와서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다들 확증 편향이 있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보고 싶은 건 보고 그러고 싶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18절인데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비교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유한다는 게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자랑할 건 이제, 별 자랑은 없는데, 신앙생활을 53년째 하고 있거든요.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앞에서, 태어나 보니까 저는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종신계약돼서, 난 원하지 않는데 종신계약돼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없구나. 우리 아들은 싫어하는데, 내가 아버지가 목사 아니야! 맨날 막 소리 지르거든요. 예. 아니구나, 여기도.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늘 교회에서 자랐고 늘 교회의 얘기 들었고 늘 순회를 받고 늘 은혜를 받고 늘 말씀을 듣고 늘 찬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죠.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내 안에 성경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무서워야 된다. 그런 분으로만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면 나는 그것부터 일단 지레 그것부터 먹고 있는 것이. 하나님 무서운 분이니까. 오늘 여기서 졸면은 하나님이 보라실지어다 뭐 이런 느낌. 예. 금방 졸리다가 금방 깨셨죠? 예.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두렵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느낌상으로 그냥 어감이 안 좋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라고 제가 정의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팩가. 팩덕이 아니고 팩캣이 아니고 팩가. 애완하나님. 내게 꼬리 살살 흔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고 내가 바라는 걸 만족시켜주는 팩가. 나의 소신, 나의 지위,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원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전부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로마서에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의무 없어.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 없어. 하나님 구하지도 않아. 하나님 찾지도 않아. 소돔의 형제가 없어.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시대를 이렇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죠.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도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구원이란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 저는 어릴 때 그 부흥은 옛날에 사진 애들로 부흥회가 많거든요. 부흥회하면 제일 많이 하는 거 오늘 본받을 미션이다. 오늘 여기 본받을 미션이다. 오늘 본받을 줄 미션이다.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늘 저도 본받을 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저희 때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풍금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풍금이 있었고 그 다음 드럼도 없었죠. 드럼의 교회가 들어오면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이거나 뭐 이런 거로 생각해요. 사단이 교회 침투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니까 그래서 북이 있어 북. 그래서 기도할 때 앞에서 풍금 막 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북을 쳤어. 둥둥둥둥둥 이런 주야 둥둥 이런 미션이야 이런 분이 저는요 진짜 어릴 때 불로 시작해서 불로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금요일에 가면 요즘은 금요일에 몇 시에 맞춰요? 우리 더 사람 교회는요? 가봤어야지. 가봤어요. 네. 몇 시에 맞춰요? 다른 데 다니시구나. 소리가 왜?
몇 시? 9시 40분. 네, 다들 희망하는 시간이군요. 예, 예전에 새벽 저는 2시 정도 한 3시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9시잖아요. 그 사이에 뭐랄까 계속 붙이고 끼고 동동동 맨날 아주 똑같은 미신이다 똑같은 미신이다 그냥 끝.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미신이나 끝난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믿습니다 한번 광 띄어려서 한번 열기로 한번 내뱉고만은 그런 말은 아니라고. 구원이라는 건 또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 진이나 백간처럼 우리를 그럴듯 좀 살게 해준 교회를 다니까 좀 괜찮더라. 교회를 다니까 좀 멋있더라. 그 정도도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네. 죄는 뭡니까? 제가 요즘 주일학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죄가 먼저 아니라고 부르는데 그 애가 다 순독을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것이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또 회개하더라고. 애가 한 명 그렇게 고해성사하니까 누구는 몰라야 돼. 예?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싸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예? 그러니까 죄의 성토 막 쥐지는 고백 안 하고 엄마 아빠의 뭐를 죄를 고발하고 동생이 나쁜 애다 뭐 완전히 그냥 아니. 이게 완전히 죄의 천국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죄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금처럼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나쁜 짓은 뭡니까? 우리가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살치고 나쁜 짓 이건 뭐죠? 따라서 죄의 결과. 예. 우리가 저지르는 나쁜 짓은 죄의 결과지 죄의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통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노력했죠. 혈통, 철학, 종교, 선행, 업적 나름대로 애써봤습니다. 나름대로 선에 이루고자 애썼지만 모두 실패했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갇혀 살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종교를 열심히 하나님만 찾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죄를 해결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세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은 피해자죠. 사람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깨뜨린 것은 사람입니다. 피해자인 하나님이 가해자의 죄에 우리의 몫을 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뭘 믿죠? 그냥 예수라는 분이 돌아가시되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해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 가해자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정수, 본질, 기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 괜찮았던 그런 러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러브 스토리,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죠. 근데 이게 중요한 면이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 불교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개종이라고 하죠. 우리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회심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 회심입니다. 회심. 개종이 아니라 회심. 예수를 믿는 것은요, 개종이 아니라 회심. 그 회심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회심은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주인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단순한 한 개의 개종 차원이 아니에요.
왜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십자가를, 그 복음을 핍박했을까요? 다른 종교는 다 놔뒀는데 유독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를 핍박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이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만큼 핍박받은 종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권력자들이 잘 알았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개종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의 회심일 뿐 아니라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집단적인 회심이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어느 날 모여하는데 수만 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다 손들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정해주고 막 그래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뭔가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해체가 일어나요. 해체. 그럼 포스트 및 모더니즘의 가장 중심이 뭐죠? 해체입니다. 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제가 태어나기 전에 1950년에는 펌 하면 지옥 같습니다. 간다고 얘기했다가 네, 펌 하신 분들 가슴에 상처가 있을까봐. 예전엔 펌 하면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펌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원래 지금 안 맞아. 이게 바로 포스트니즘이 가져온 해체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사실은 내 삶의 구석구석과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그냥 갈갈이 뽑아요. 갈갈이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개종한 사람들 교회 많아요. 기독교인들 많다니까요. 저처럼 못 드시는 오래 교회 다녀온 사람들, 짬밥이 있는 친구들, 예? 교회 문화를 알고 교회 정서를 알고 교회 걸어가는 꼬라지를 아는 사람들, 이런 친구들은요 개종만 했어요. 근데 뭐가 안 됐을까요?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라고 단순히 내 입으로 말했어요. 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Your money, your power. 너의 돈이 너의 힘이다. 갑자기 삶이 싫어지지 않습니까? 가신 혹시 또 모르시 여기에 청년 가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 저는 뭐 자신도 없고 가신들하고는 이제 몸뚱아리도 이제는 다 100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도 아니고 예, Your money, your power 이러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이렇습니다. 돈이 힘이죠. 돈이 정, 돈이 권력의 정체죠. 돈이 모든 이상 실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고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죠. 내가 저들을 밟고 저렇게 짓밟고 올라서서 위에 선다면 나는 돈을 가지고 힘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겠지. 근데 복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걸 뒤집어 봐요. 업사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1년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1년의 시간 동안 종교적인 행사를 가짐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고취하고 확인하는 그 따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라는 공간에 모여서 우리끼리 공짜를 사봐라 이라는 것보다 좋겠다. 이게 옛날 노래인데 어쨌든 자기에게 공짜를 하면서 참 좋아, 괜찮아. 근데 우리 교회 재미없어. 이 교회 끝나니까 괜찮은 교회 없니? 다른 교회 가보자. 여기에도 여기 약발 끝났어. 물이 안 좋아. 다른 교회.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내 삶을 해치하고 내 삶을 재구성하는 업사이드 다운 탁 뒤집어놓는 예수님은요 되게 위험합니다. 이건 잘 생각하지. 이번 수련회에서 가슴에 생각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업사이드 다운 나는 못한다. 어떻게 해? 나는 나의 아름다운 삶을 살겠소 라고 결정하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종은 했으나 회심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세상의 서사라고 하죠. 세상의 스토리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Your money, your power.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이 굴복하지 않죠. 그런 세상의 서사나 세상의 스토리에 우리 굴복하지 않습니다. No, 우리 그렇게 믿지 않아. 우리는 예수가 파워, 예수가 존재 이유, 예수가 전부, 우리는 업사이드 다운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뭔지 아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고 있잖아요. 계속. 네? 가스라이팅. 예수가 존재 말하면서 세상 우리를 똑같이 가스라이팅. 원래 가스라이팅은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어쨌든 지금은 뭐 범용적으로 다 씁니다만은 세상 우리를 계속 가스라이팅 해왔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본주의에 아주 잘 길들여서 자랐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제 아들이 이제 22살인데요.
힘들어요. 내가 보면 볼수록 이 자본주의에 가장 최적화된 우리 아들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요. 저는 그래도 나름 돌도 짱돌도 던지고 짱돌 던졌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나름 이 인형을 가지고 나름 생각을 가지고 나름 신조를 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어떻게든지 해보자 그러면서 같이 막 으쌰으쌰 해보고 그래도 이게 들어누워서 소리도 질러보고 전고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지만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한 하루는 진짜 우리 아들에게 나의 모든 인문학 지식과 나의 모든 시상적인 지식과 모든 것을 진짜 내 마음과 정성과 우리 아들에게 내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 시간만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기대 역시 우리 아버지 위대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이러면서 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이름이 한결인데요. 한결아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이 그래 속으로 생각해 역시 감동받았고 내 자식 역시 아버지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막 근데 우리 아들이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거예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도 가스라이팅 되고 돈에 의해서 훈련되고 돈의 효용을 알고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의 권세를 알고 돈이 가져다줄 나의 인생에서 계속 유지해줄 평화와 안정과 성공과 쾌락을 다 아는 사람. 예,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이미 세상이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따라해볼까요? 혁명이다. 혁명이다. 복음은 혁명이다. 혁명이다. 대단한 여러분들 선동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자체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침통하기 시작하면 모든 걸 뒤집어 엎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사회적 사회 영향력을 못 드러내잖아요. 영향력 못 드러내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4대 악에 이제는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크리스천들이 신뢰받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무시당하고 교회가 매도당하잖아요. 복음 혁명, 죄송합니다. 개부 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 본질, 원래의 모습은 혁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모든 세상이 서사가 깨어지고 모든 세상의 힘들이 세상의 권력들이 깨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10편 23편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두가 있죠. 아직 서두밖에 안 섹션 3개 있는데 3개가 시작도 안 했어요. 큰일 났다 여러분. 감사를 잘못 피는 거예요. 저는 한번 말을 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전에 설교할 때 하면 한 명이 쓰러져야 돼요. 설교가 팍 쓰러져요. 그러면 멈추라는 식인 줄 알고 잠시 쉽니다. 그게 1시간 반 되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자, 시편 23편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워드립니다. 시편 23편 다 같이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동생의 선하시고 인자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물론 팩트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뒤에는 feed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제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자주 보거든요. 왜 보는 줄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책만은 있어요. 당신은 농담도 다큐멘터리로 바꾸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제발 좀 웃겨봐라. 제가 제 자상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창욱 교수도 많이 봐요. 좀 텐션 좀 올려보려고. 네. 저희 김창욱 교수랑 저희 교회에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도 사실은 텐션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텐션이 그렇게 높은 강의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면 제 아내가 항상 저를 타박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 텔레비전에 나오고 강연에 이렇게 나오면 정말 들었다는 거 하잖아. 정말 많이 웃겨주잖아. 나도 좀 웃겨줘. 그래서 김창호 교수가 딱 한마디 해달래. 돈 주면. 돈 주면. 당신 돈 주면 웃겨줘.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죠. 그래.
사람도 돈 받고 돈 주니까 저렇게 한 거구나. 텐션이. 그러면 저 돈 받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고민스러워. 이게 올라가, 텐션이 안 올라가. 그게 막 제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약간 웃어주셨거든요. 제 딸은 벌써 돌이켜요. 아씨. 제가 자상히 많이 상합니다. 제 딸은요, 아빠 어디 가서 이렇게 절대로 강요하나 저렇게 하지 마라. 순절 다 다음 열받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뭐냐면 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요 뭔가 이렇게 탁 꽂히는 필.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탁 꽂히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서 막 그 은혜 받더라고요. 설교자가 뭐 성경의 맥락, 원래 의미 다 빼먹고 갑자기 실컷 빙빙 막 가다가 오늘도 뽕 받아줄 미시야! 이러면 갑자기 자랑 빨리가 아니면 오늘 은혜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위에 허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필이 아니라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의 팩트를 페이스를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의 느낌이 없다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저는 이제 흥분하는 것은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아까 농담부터 학교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재울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뒤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수고한다 나이 먹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은 흥분하지 말고 또 너무 냉담하지 말고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는 관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정신승리나 희망회로 돌리거나 아니면 낭만파리 감성파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죠. 오늘 은혜 받는 집중. 오늘 꼭 은혜 받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은혜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내면과 내 감정을 조정하고 조정 통제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정신승리에밖에 희망회로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도와준다 이런 따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뭐로 보이세요? 이거 제가 달리고 있을 때 찍은 거거든요. 여기가 몽골입니다. 몽골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가 전략적으로 몽골의 한 교회, 즉 이제 선교사를 통하지 않은 몽골 현지 리더십이 세운 교회를 꾸준히 구원해왔고 그분들과 함께 계속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몽골에 가면 저렇게 총원을 많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몽골 가면요 윈도우 배경화면이 계속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이렇게 입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윈도우 배경화면이요 계속 내놓은 데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 1시간만 보면 풍경 멀리 봅니다. 그냥 똑같은 풍경이니까. 근데 너무 맑아요. 너무 깨끗하더니. 그래서 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원의 길을 이때는 한 2,800km를 달리거든요. 좋은 차를 탔어요. 달리는데 며칠을 타고 갔죠. 초원 달리면 너무 멋있어요. 이 초원에 또 몽골은 이 초원에 보면 이 지대가 이제 높으니까 구름이 맞아요. 되게 멋있어요. 보면 어디 가나 와 정말 부산에서 울산이 그냥 보이거든요. 거리가 부산에서 울산 거리가 그냥 보여요. 그래서 울산쯤에 천둥 번개 치는 것도 우리가 보여요. 구름이 지나가요. 딱 일직선 딱 펼쳐집니다. 어디를 가나 이런 거죠. 어디를 가나 구름이 저렇게 낚여져 있고 그냥 한편에 한 폭의 그림 같은 현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찍어서 이거 제 사진전에도 출품했던 건데 당시는 못했지만 이게 막 달리다가 갑자기 비가 왔어요. 스콜이라고 하죠. 근데 몽골 비가 안 오는데 한번 비가 다 와버리면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땅이 강으로 변해요. 내가 아까 봤던 초원이 저렇게 변해요. 근데 강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너무 맑으니까 밑에 반사가 돼서 어디가 강인지,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모를 정도. 그렇게 되버려요. 이런 보이시지 머리 조명이 있어서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만큼 네 사손의 수가 많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몽골에 가서 별을 보고 이런 거구나. 제 화면으로 여기 지금 이 하얀 거 꽉 차 있어요. 까만 게 별로 이 조명 때문에 그런데요. 그냥 까만 거보다 까만 하늘보다 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보면 진짜 별이 많구나. 그런 땅이죠. 일단 초원에 가면 이렇게 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 보여주는지 알겠습니까? 시편 23편의 배경이 어디죠? 초원이거든요. 초원. 초원에 가보면 이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린
같은 집을 짓고 이렇죠. 근데 제가 좋은 것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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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동이 있어요. 적동. 그러니까 신선한 똥, 오래된 똥이더라고요. 바닥이 위에는 파란색인데 밑에가 적동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선한 똥과 신선하지 않은 똥으로 겹겹이 퇴적되고 풍화되고 해서 똥들이 쫙 깔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은 몰당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양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그림 보시죠.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분위기. 옛날 노래지만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양을 봤거든요. 노래 생겼어요. 진짜 더럽습니다. 도저히 손을 대서 개더럽다고 해서 개더럽다. 진짜 양을 만져 안어 미친 짓이죠. 네. 똥틀이면서 똥이 뒹굴고 똥으로 범벅되고 그리고 이게 양털을 자주 밀거든요. 양들이 이렇게 많은 양은 없어요. 저렇게 깎이 보기 싫고 이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가 유목민족이 아니고 우리가 초원이라는 환경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편 23편을 처음 시작할 때 느끼는 우리가 그런 못 가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절대로 못 가지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낭만적이고 굉장히 초원의 느낌 있는 감성적인 수많은 별스타에 인스타에 올릴 만한 사진 나올 만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호와가 목자이시길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여호와가 목자이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런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구절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가 생각할 때 성경 그리고 복음 모든 것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가 바뀌는 것이죠? 관계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죠.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걸 했어요. 그래서 개종이 아니라 회신이 바뀌죠. 주인이 바뀝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관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좋은 관계, 적당한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기 원하는가라는 선언인 것이죠. 제가 처제가 있는데 그 처제가 되게 저희 아들, 딸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결혼했지만 얼마나 기호해 주는지 이모의 그 역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애를 너무 도와주고 하는데 딱 제 아들과 딸을 내팽겨 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아들과 딸이 똥을 쌌습니다. 그럼 내가 불러요. 언니 한 개의 똥 좀 지가 치워주면 안 되나? 못 치우는 거죠. 사랑하지만 수고하기 싫어요. 사랑하지만 똥 닦아주기 싫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은혜 이런 개념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랑해요. 나 주님 결혼하시네요. 난 수고하기 싫어요. 우리 서로 관계도 없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수고를 동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 원하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기 원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 정말 잘 지내봐 이번 기회에 한번 괜찮은 관계 만들어봐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웃긴 얘기 하나 웃긴 얘기가 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해. 확신이 안 드시는구나. 죄송해요. 예.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 되게 고민 많잖아요. 예. 이게 뭐 창조로 그냥 진화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 10대 때는 아예 그냥 다른 고민 없이 식물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난 진화론을 배워서 그냥 진화론 가르치게 하고 진화론 가르쳤어요. 예. 요즘 시대에 되게 고민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물에서 유를 만드셨어.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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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천지창조는요 말만 하면 돼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맞죠? 예? 별 생겨, 별 생겼어.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해결됐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래 걸려요. 오랫동안 참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요. 그래도 얻을까 말까 하는 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의 목자라는 말은 이제부터 난 너의 목자, 넌 양, 끝. 이렇게 결판 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내가 너를 얻기 원해. 내가 너를 원해라는 오랫동안 어찌 보면 천지창조보다 더 힘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인내, 사랑의 기다림을 하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이 선언은 너무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릴게. 내가 너를 바라볼게. 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요, 이 완료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지금부터도 그럴 거야. 즉,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내가 너의 목자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될 때, 내가 너의 전부가 될 때, 너의 인생은 이럴 것이라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도 그래요.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 주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기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뭐죠 이거? 놀이기구. 예, 놀이기구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10회 중 2번 사고 발생, 10명당 1명 사망 비율. 본인이 선택하시오. 이번에 잠수정 우리 시내로 들어갔던 잠수정 폭발했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또 서약하잖아요. 죽어도 책임하시네. 그걸 돈을 몇 억씩 내고 들어갔는데 못 들어오셨어요. 만약 롤러코스터 우리가 갔는데 오늘만 순회 중간에 내일 탈출해서 여기 근처에 가면 뭐 있습니까? 다 있잖아, 다 이렇게 다 제 계산 있잖아요. 큰 그림 그리고 오셨죠? 예. 어쨌든 놀러 가서 롤러코스터 타는데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10회 중 2번 사고 발생, 10명당 1명 중 비율로 사망함. 타시겠어요? 물론 요즘 탈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탈 거야! 재밌겠다! 이런 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노홍철 같은 기업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롤러코스터를 저렇게 타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너는 안전하게 도착한다.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탄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잘 안 인생인데 폴투니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모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모험으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내가 너의 목자니 네가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너는 반드시 너의 결말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바로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요 롤러코스터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많이 생긴다 이 보시잖아요. 그 맛을 타잖아요. 안 타요. 이렇게 얌전 뜨는 애들이 가면 막 난리 난다. 그냥 그 타는 이유는 그것이 안전하게 도착하게.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몸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정말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이요 참 별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아는 게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 생명을 얻는 것이고 거기다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고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과감히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가 돼요.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누이시고 소생시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데 2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심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양들은요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형성돼요. 이것은 이제 그 양들을 키웠던 전문가가 쓰신 글에서 제가 본 것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이 절대 눕지 않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두 개월 때 양의 감정이 자기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절대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화가 있을 때 양들끼리도요 정말 못되게 치고 싸웁니다. 그분의 표현을 하면 못된 암양이라고 하겠습니다. 늙은 암양이 존재하면 그때 그 양무리가 불화가 있습니다. 계속 들이받는 치고받고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불화가 있을 때는 눕지는 못해요. 그 다음 해충이 있을 때, 그 다음 배고플 때 우리랑 비슷하다 그죠? 제가 요즘 수련회에 와서 시대 전환, 시대가 되었다고 느낀 게 뭐냐면 간식 코너에 칸남이 있는 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네, 제가 청년사회를 좀 했지만 이 청년순의 간식을 라면을 해놔야겠구나. 네? 이 시대 참 나는 생각 못하는데 여러분 너무 신박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내일부터 생각 옛날부터 그래 왔나요? 네,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제가 라면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래 간식 많아도 괜찮지. 그리고 저렇게 종류별로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더니 제 친구 한 분이 포스팅에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신라면 순한 맛이었네. 네, 신라면 순한 맛도 진라면 순한 맛도 넣어주시길. 예, 그래서 배고플 때 양들은요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불화가 있을 때 그 불화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고 해충 있을 때 그 일일이 풀밭 해충들 잡아주고 목자들 해줄 때 배고플 때 먹여줄 때 양들이 이제 눕는다. 이렇게 눕는 거죠.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이것은 단순히 좋은 데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수고해서 애쓰셔서 해충을 잡고 푸른 풀밭을 만드시고 조정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시고 또 괜찮은 물인지 테스트하시고 양들끼리 불화하지 않도록 엮어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겁니다. 좋은 데 가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유하게 끝까지 그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집단적 최면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태어나보니 교회고 태어나보니 아빠 엄마가 중직이고 어쩌다 보니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내 인생에서 교회가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고 교회를 벗어나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왜 이렇지? 우리 아들이 한 번씩 맨날 소리십니다. 내가 아빠가 목사 아닌 내 교회 가야겠어요. 저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그냥 막 날리거나 뭐 얘가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아빠한테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줍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그나마 상처가 많이 받으니까 좀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교회를 다니고 어쩌다 보니 교회 있고 교회 뭐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어. 왜? 종신이 갈 때 있거든. 아빠 엄마를 새엄마 새아빠로 바꾸든지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렇잖아. 우리 딸이 다른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렇게 나한테 빌더라고. 가고 싶다. 왜냐면 딱 자기 학년 친구가 그래요. 한 명 있었는데 걔가 딴 데로 가버렸어. 걔가 얼마나 문제지 우리 딸이. 친구 한 명이야. 옛날에 많은 다 사라지고 그 친구 한 명 있어 나 혼자 남았다. 막 아빠 나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아씨 가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는데 몸이 있었더라고요. 가라 했어. 네. 처음에 이제 막 저처럼 어쨌든 가라 했어. 갔는데 걔가 한번 몇 번 갔다 오더니 아빠 나 거기 안 갈래. 왜? 또 싸웠어?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속으로 그래? 여러분 잘하시고 그래? 근데 그때도 그래 못하잖아. 무슨 위선이? 저희 이중적인가 위선적인 아시겠죠? 예, 여러분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딸한테 그 위선적인 표정을 지금 일이 있었어. 근데 내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 말씀은 좀 달랐어. 내가 아는 하나님 그렇게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 아니셨는데 하나님은 그게 자유롭고 나를 사랑하실 분인데 그렇게 말하는 그 율법적인 건 난 못 받아들였어.
어쨌든 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제 교회가 아름다운교회거든요. 아름다운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혼자지만 독립운동하면서 열심히 잘 다니는 거지. 고3이거든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가 되고 뭐 종신계약에 벗어날 길이 없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다는 말은 부름을 받을 때 실망 물가로 우리를 세심하게 만지셔서 지금까지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세심한 분이세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은요, 균형 잡아주고 생기가 돌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양들이 자주 뒤집어져요. 저도 몽골에 가서 봤어요. 뒤집어지니까 못 일어나요. 뒤룩뒤룩에 살찐 양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러면 목자들이 가서 다 입혀줘요. 다 입혀주고 균형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뒤집힌 날을, 나둥거리신 날을 바로 잡고 이렇게 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올바른 뜻이 있지만 사실은 원래 원래 뜻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뜻입니다. 양은요, 습관적으로 다니는 길만 가거든요. 지 습관, 고시에 따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 리딩을 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근데 양은 습관적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목자 관리는 뭡니까?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터칭을 해줘야 되고 리딩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양은요, 정말 금방 죽어요. 그래서 저렇게 세심하게 소생시켜줘요. 이게 소생시키는 뭐냐면 양이 상처가 왔는지, 양들끼리 치고 싸우면 상처가 생겨요. 양들끼리도 막 물을 뜯거든요. 그렇죠? 양들 진짜 못했습니다. 못했다니까요. 못했고, 양들이 자꾸 들이박습니다. 마음에 들면. 캥거루만 그렇게 하고, 양도 들이박아요. 그래서 다치고, 찢기고 하는 것을 목자가 저렇게 잘 만져주지 않으면,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양은 금방 변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늘 예민해. 늘 혼란스러워요. 늘 그냥 소심하고요. 늘 걱정인 게 이 양들의 모습.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긴장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긴장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긴장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긴장이 계신 분 있어요? 아니야, 이미 풀어졌어요. 계시겠지만 좀 긴장이 좀 풀어졌어요. 나에게 말씀 받아야 돼. 내 은혜 받아야 돼. 나 도착 받아야 돼. 긴장. 나에게 잘못하면 한 치실 거야. 이런 긴장. 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한국 민족이 좀 잘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 교회 사역자들과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보면 항상 부러웠어요. 항상 뭔가 여유가 느껴져요. 미국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분들은 우리 지금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우리 배달의 민족이에요. 우리 기도의 민족이에요. 세상에 새벽마다 기도해요. 뭐 가보신 적 없겠지만, 새벽마다 기도해요. 수요일날 기도해요. 금요일날 기도해요. 완전히 기도도 좀 작게 합니까? 여러분 코리안 프레어는 용어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몽골에 사역하고 갔을 때 딱 물어보는 게 코리안 프레어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주요 세번한 듯이 뭔 소리 있네. 그것도 주요도 우리 합동교단은 주요를 좀 이렇게 좀 많이 줘. 주요라거든요. 근데 진짜 주요 똑바로 하면 되면 아시죠? 주여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야 그 다음 또 와서 주여 2파 안에 주여 이제 3파잖아. 주여 붕붕붕붕붕붕 죽자잖아요. 오늘 그냥 안 가면 나 죽겠다 이런 그 자세는 좋은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늘 긴장이, 늘 교회 오면 이런 마음. 저는 우리 아들과 딸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짜 어릴 때 율법주의로 배웠거든요. 어머니가 주신 50원, 지금은 한 500원 좀 넘겠죠. 한 1,000원. 50원을 헌금을 주셨어요. 근데
집에서 교회로 가는 길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어린 걸음은 10분 정도인데 중간에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그때 폴라포라는 게 처음 등장했어요. 그 여름 더운 날, 그 폴라포의 유혹은 선악과의 유혹과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폴라포의 눈에 너무 뻥쳤어요. 그 천진난만 눈빛이 상상했어요. 여기서 빛이 안 나. 어머니 얼굴에 또 50원 헌금해라 정말. 근데 이미 눈은 폴라포에 포르자 찍혀있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폐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종 50원 헌금했죠? 어머니 헌금 안 했던데. 그날 저는 순교할 뻔했습니다. 네, 어머니 헌금을 낼 때도 다리셨어요. 옛날 500원짜리 지폐. 절차시다 다리시. 옛날 다리가 요즘 다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대표하죠. 반드시 토요일 날 목욕해요. 네. 그리고 어릴 때 강대상 우리가 우리 교회가 강대상이라고 광대상 아니 나올 때 광대상인 줄 알았거든요. 강대상이거든요. 강대상에 이렇게 신발 입고 올라오면 되니까 그냥 뒤진 거야. 어디 주에서 무술을 하니까 끝난 거야. 네? 목사님의 그림자를 알까? 네가 오늘 순교하기로 작정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겠어요. 제가 착하고 똑부러지고 기도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예, 전 금요일날 9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 나면 교회에서 잤어요. 왜? 새벽 5시 토요 새벽 기도해야 돼요. 그거 이제 하고 집에 가고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그때는 주 6일이었어요. 학교 토요일 날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듯이 잤어요. 예, 신앙생활만 잘했어요. 근데 나는 뭐가 없을까요? 기쁨. 감각적으로 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해내야 돼, 성취해야 돼. 기쁨.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소생시키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괜찮아. 사랑,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 중에 높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터치를 느끼는 것. 교만은요, 저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잘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생시킴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의 성공입니까? 패망의 성공이죠.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그렇지만 골짜기로 다녔더라도 애를 요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조금 더 의역이라고 해야 되죠.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골짜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 골짜기 지형들이 어두워져요. 굉장히 그리고 그 초원이 아까 봤잖아요. 쫙 펼쳐진 데서는 이렇게 늑대나 이렇게 맹수들이 접근할 때 되게 발견하기 쉬워요. 근데 이런 골짜기 지형에서는 갑자기 탁 달려들면 방어를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깊고 어둡고 하기 때문에 엄침하고,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골짜기라는 말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가장 위험한 길이죠. 그래서 양이 오직 목자에게 의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길. 우리 인생에 사실 그런 길들이 좀 있죠. 아까 제가 무슨 강을 건넜다고 그랬죠? 기억하는 사람? 요단강. 예, 요단강. 아니, 선물 줘야 돼. 내가 깜빡했다. 책가 좀. 진로에 관한 책이나 유명한 책. 저희 출판사와 관계없습니다. 예, 이거 공짜로 드릴 건데요. 선물. 예, 저를 봐주시는 분에게 꼭 제가 사랑의 보답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눈을 감동시켜주세요. 예, 살다 보면 진짜 별일이 다 있잖아요. 제가 요단강을 몇 번 했거든요. 한 3년 전인데요. 2020년 11월 9일이었어요. 월요일입니다. 아침 9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아침 9시 반에 늘 그렇듯이 하던 대로 책상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일 중독이었거든요. 일벌레.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몸을 불태우리라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쉼 없이, 주저함 없이, 불안 없이 그렇게 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11월 9일, 2020년 11월 9일 아침 9시 반 노트북에 덮개를 열었어요. 근데 우리 손에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런 거 찾아야 되는지 좀 알려줄래? 그래서 내가 서칭을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노트북 화면에 내가 펼쳐놓은 그 웹 브라우저들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해가 안 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 서칭에 찾아놓은 자리인데 이상하네? 되게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여보나 지금 내가 좀 머리도 좀 아프고 좀 내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좀 쉬어야 돼. 그리고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어. 그리고 계속 어지러워서 이제 일어나시는 거죠. 새벽, 오후 3시가 됐어요. 오후 3시가 됐는데 딸이 학교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딸이 한솔아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날이 월요일날 재활용 쓰레기가 플라스틱 버리는 날이에요. 이제 재활용 쓰레기 제가 담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제 버려야지 하면서 제 집 3층이나 계단을 딱 내려가 2층에서 주저앉았어요. 2층에서 딱 주저앉았어요. 순간 휘청한 소리 주저앉았는데 내 눈앞에 보인 것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막 얼굴에서 빠라락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렇지. 그때 내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좀 누워있는 게 쓰러져서 좀 일어나서 정신께서 헛듯이 또 플라스틱 다 버려야 되니까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층에 켜고 갖다 놓고 올라왔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처음에 이명이었거든요. 이게 전장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전장기간 이상이 오면 이명이 맞나?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우리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사람 걱정하기 시작했죠. 우리 사람 직장에 있었고. 근데 저희 교회 집단 중에 닥터분 계셨어요. 내과 전문의에서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이명이 온 건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이랬다니까 자기 병원 빨리 응급실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샤워를 했어요. 왜냐면 이명이면 보통 일주일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있을 짐을 막 힘들고 아픈데 짐도 꾸리고 샤워하고 목욕 제기하고 병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3층에 실증하게 겨우 내려서 그래서 한 소리 따고 한솔아 아빠 손좀 잡아서 아까 많이 어지러운 것 같아.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6시 반 종합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진단을 한다고 딱 들어가니까 혈압이 247 수축기. 보통 120 넘어가면 위험하거든요. 이제 고혈압 전단계라고 그러잖아요. 247. 그래서 의사가 빨리 CT부터 찍자고 하면서 뇌출혈일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뇌출혈일 것 같은 걸 CT를 찍었는데 뇌출혈 진단이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술. 네. 이미 제가 오후 6시 반에 갔으니까 의사가 퇴근했잖아요. 네. 응급실에 계신 분으로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닥터를 불러야 되니까 빨리 중환자실로 놓고 수술방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딱 그 타임이죠. 우리 사람이 달려가고 우리 사람이 뇌출혈이라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의사가 CT상 소견으로 봤을 때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오른쪽을 전혀 보시셔야 될 것 같다. 그 진단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또 다른 외과 닥터가 계셨는데 그분도 CT 사진을 보시고 박 목사님이 못 사실 것 같아요.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중환자 시집에 들어갔으니 수술을 한다. 저도 뇌출혈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여기서 내 인생이 결론이 나겠구나 생각이 되더라. 여기서 또 치겠구나. 근데 순간 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은 아내를 보는데 또 우리가 그 영화 하나 이렇게 멋있는 거 보면 로맨틱하게 음악 쫙 흐르면서 그리고 당신 사랑해 이런 장면이 되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한답시고 목사로 딱 양을 지면서 아내를 돌보지 않았던 거. 그리고 그 순간 아내와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아내와 딸이 너무 보고 싶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시설에도 너무 보고 싶고 이대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내가 내 수술하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 어렵습니다. 계속 가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맨정신으로 이분들을 못 볼 수도 있고 내 아내를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고 나는 절박감이 들었어요. 우리 사람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제 헤어져야 되는 순간 1분이 채 안 되는 그 순간이 제 인생이 너무 길었던 순간이었고 잊을 수 없는 순간. 여보 미안해. 너무 미안해. 하나님 나라니 교회 부흥이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애쓰고 힘썼던 거 알겠는데 이거 너무 미안해. 그리고 저는 중환자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수술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제가 들어간 중환자실은 보통의 중환자실을 그렇지만 창이 없습니다. 위창이 없을 때 바깥 조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계가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시간이 흐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환자실로 실려 들어갔을 때 수술 기다리고 있는데 막 간호사들이 막 옆에 붙어서
조금 이제 퍽 하고 터지면 진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 환자를 얼마나 케어를 잘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거기서도 직업정신이 생겨나죠. 그럼 미안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수술 시간에 이렇게 받아놓고 있는데 빨리 난 수술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수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거야. 내 눈앞에서. 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막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랬어요. 두 가지씩 감사 팔짝 막 제발 누워 있어. 예. 그 앞에 보니까 절대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갔는데 얼마 걸렸는지 도저히 시간 개념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교회 집사님이 와서 저랑 말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때 목사님 혀가 꼬여 있어요. 저는 이제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저한테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냐고 그러니까 감사 얼마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모르겠죠. 완전 치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갔어요. 근데 수술 안 하는 거야. 의사가 왜냐면 몇 년 전에 제 장모님이 이런 뇌 수술로 이게 뭐 혈압이 게 아니라 그 뇌 기용인 걸 보시는데 그게 모양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뇌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안 하고 이 시간 놓친 거가 있어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순간 내 마음속에 갑자기 아침이다. 해가 뜬다고 느껴요. 창도 없고 시계도 없는데 순간 진짜 본능적으로 아침이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아침. 순간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말 뭘까요? 살았다. 혈압 강화제를 투여했을 때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갑자기. 네. 근데 11월 10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020년 11월 10일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내 출혈 환자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안 보이시죠? 그날 저녁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 줄 알았다.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차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저는 몰랐죠. 그때 들어갈 때 아까 너무 미안하고 성도들에게 짐을 남기고 왔구나. 목사가 그렇게 해서 죽어가요. 얼마나 짐되겠어요. 마음에 그랬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몰려왔을 때 근데 제가 아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동시에 든 게 그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오후 2시에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그 의사가 어제와 오늘의 의사가 너무 다르니까. 어제는 요단강 건너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은 물론 이제 후유증은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제 4cm, 4cm의 배는 이미 완전 그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바보처럼 살겠구나 했는데 의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 살 수 있다고 했으면 잘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후유증이 있어서 1년 동안 재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걷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게 다 정상이 됐죠. 죽음의 골짜기 지날 때였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 여러분에게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렇게 음침하고 어둡고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현실은 왜 그럴까라는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돌아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과 현실은 갭이 큽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다 좋잖아요. 못할 게 있어요. 네? 주님의 나라도 들었다 놨다지. 오늘 여러분이 은혜가 있을 줄 하면 다 아멘하고 다 마음속에 벅차오르고 또 우리끼리 막 교제해봐요. 난 사실 아까 교제송 하고 싶었는데 깜빡했어요. 우리가 교제송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대봐요. 가슴속에 막 따뜻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진짜 내가 교회를 잘 다닌다 막 하는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끼리 먹는데 그 일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현타오는 순간이죠. 현타오는 순간. 사망의 임차한 볼때를 들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치열한 현실이고 일상이고 우리 삶이 전부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는 사망의 그림자 가득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좋은군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그는 자기 의식의 과잉이야. 저는 동의하네. 요 안에서 좋은 거예요. 불을 받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별짓이에요. 하나님이 별 역사를 다 봤거든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면 진짜 진짜 뭐라 말해야 되는 거 신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네? 말 안 되는 일 저는 많이 겪었어요. 그거 보면 마음 웅정이잖아. 네? 여러분 하반신이 완전 사지가 신이 다 끊어져서 못 걸어요. 근데 딱 잡았는데 일어나서 걸어드려요. 여기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귀가 안 들렸어, 분명히. 귀가 안 들리거든. 기도했는데 또 들려 그냥 그 자리에서. 심장이 다 무너져서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인데 그래서 집회가 쓰러졌어. 뭐냐니까 이제 심장이 다 망가져서 이제는 의사가 쓰러지면 이제 죽는다고 했다. 기도했어요. 볼때가 하는 거야. 지금 살아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 보면 우리 막 흥분하잖아. 흥분하고 난리치네. 또 뭐 저 같은 강사 말고 진짜 말씀 잘 전하는 강사 다 그러죠. 마음씨가 웅장하게 밀려오면서 말씀이 진짜 이구나. 우와 내 진짜 이거 웅장하죠. 그래서 뭐야? 아까 말한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사망의 연처한 골짜기 지나갈 때 과연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사말 남겼을 때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슴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남겼던 걸 기억하시죠? 네. 이게 질문을 해서 책 주려고 했는데 또 이게 먼저나.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내가 책 갖다 줘야 되나? 8번 가셨거든요. 웅장히. 그래서요. 그래서 주님 은혜 많이 받아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현타가 오는 순간이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 부딪히는 순간이 치열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은혜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지만 세상 나오면 그렇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친 짓이죠. 서로 배려? 웃기고 있네. 저희 동생이 다국적 기업에 굉장히 큰 기업에 있습니다. 원래 삼성이니까 삼성이 갑자기 회사를 파는 바람에 자기 삼성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회사 소속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개 당황한 거죠. 갑자기 삼성 팔 줄 알았나? 자기 삼성에서 잘 지낼 줄 알아요. 그래서 삼성 때도 그렇지만 요즘 제가 통화하면 저보다 이제 2살이 어리니까 이제 51잖아요. 오빠야, 나는 매일 죽을 것 같다.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죽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밀리니까. 내가 저 사람 도태시키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니까. 이게 지금 사람의 짓이거든. 내가 어제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심장마비로 발견됐다고 봐요. 자기가 팀장인데 우지였다가 왜 있다 해가지고 이러면 우리 팀이 과락지네. 연봉 싸움에서 우리가 손해를 볼 거예요. 아니 도태돼서 우리가 직장을 이렇게 막 벌였는데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발견된 거예요. 오빠 이거 사람 문제가 아닌가? 우리 동생 얘기 아닌 거 같아요. 우리 삶의 얘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딱 한 가지. 돈 많아서 백 좋아서 배운 게 많아서 아니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배웠죠. 죄송합니다. 저는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젖은 뭐예요? 땅이 우리가 흘러다녀요. 무슨 뜻이죠? 목주. 목주. 책 들어야 좋은 책입니다. 이제 그러면 꿀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 그지? 꿀. 꿀은 뭐죠? 이렇게 견물생심이라고. 꿀은 뭘까요? 농업. 농업인데?
질투의 시선을 보는데 그 독이 올라 눈독이 올라 시기네요. 네. 네, 그래요. 가난은 족밥꿀 흐릅니다. 유목이 잘 되고 과실 이게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꿀은 시럽이에요. 시럽. 그래서 깐깐하게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족밥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거 개구라입니다. 개구라 이런 상처받는 거 아니죠? 네. 개구라 상처받나요? 네. 이게 세대가 다른데 우리 작년 치사인데 개구라를 니커만 높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게 여기 안 좋아 아시죠? 예, 이거 개구라 국어사전에 개가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예, 개당왕에 나옵니다. 그거 기교가 아닙니다. 예, 개구라 무슨 가난한 적과 부르는 거야. 과실을 심기 전에 과실을 수확하기 전에 비하면 그다음은 방문입니다. 그다음 암착을 쓰고 정말 쓰레기다. 오직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개구라 같지만 진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과 꿀이 반드시 흐른다. 그게 우리가 아는 가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기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거죠. 주인이 바뀐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회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개종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기독교인인지 회심은 안 했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신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리고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특별히 우리가 4절부터는 인칭이 좀 아까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목자라고 얘기했는데 4절에 들어와서 뭐가 자꾸 그냥 주라는 말을 써요. 인칭이 변화했습니다. 아까지는 하나님 목자를 좀 멀리 3인칭처럼 보이지만 주라고 하면서 2인칭으로 바뀌는데 어쨌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 하는 일은 양을 보호하는 역할로 양이 갈 방향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가진 힘이고 목자가 가진 권위고 그래서 양은 저 지팡이와 막대기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림에 본 대로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양이 따라가는 것은 저렇게 목자이 되는 거죠. 양에 앞서서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가면서 방향을 가르치고 걸리적거리고 있으면 저 지팡이를 보호해준 거예요. 내 장이 넘치고 영혼이 살리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로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장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요, 축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페스티벌, 파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파티를 열어주신 것은 원수를 다 쳐죽이고 이게 아니에요. 목적은 원수 앞에서 말아 당당해져. 뿌듯해져.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원수 앞에서 당당해져. 우리의 현타가 와요. 현타가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목사님 현타가 와요. 제 직업도 목사이지만 목사가 현타가 많이 와요. 그 현타가 오지만 현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제국의 질서, 제국의 서사 앞에서 당당히 서는 거예요. 저 원수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저 다 없애버리고 다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응? 너희는 연봉 따지고 돈 따지고 규모 따지고 힘 따지고 응? 뭔가 크면 좋은 거라고 그렇게 떠받들고 규모를 숭배하고 위세를 숭배하고 살아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당당하게 가서 딱 크고 누구 말 맞나? 우리가 돈이 없지 카우보이 그 말이죠. 돈이 없지 카우보이. 예, 가오 잡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을 차려주시겠다는 거죠. 파티를 열고 당당해라. 힘내라. 나올 수 있다. 왜? 내가 함께 있습니다. 네 뺑이네요. 내가 너의 목자야. 네가 죽음의 골짜기,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가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마. 파티를 열어주마. 당당하더라.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당당함이 회복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어차피 교회가 암적인 존재로 취급받는 것은 교회사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요즘 시대 한국 교회가 뭐같이 이렇게 취급받지만 늘 그래 왔어요. 늘 그런 게 사실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교회는 항상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네. 세상의 제국의 힘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똑바로 서려고 하면 항상 짓밟혔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앞에 믿음의 선진들도 당당히 살았고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 제국의 질서들처럼 힘을 가지고 위세를 가지면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당당한 거예요. 오늘 밤에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가슴이 웅장해지고 당당해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부신다는 것은 첫째는 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귀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성에 보면 기름으로 머리에 붓잖아요. 네. 그게 제사장을 삼거나 왕을 삼거나. 그래서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목자는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귀하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귀하게 되는 또 치료와 회복의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름은 이 감람류는 굉장히 어떤 이 세균을 제거하는 작용도 좋고요. 그래서 치유에 아주 좋은 역할을.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은 아보카도유 나입니다. 우리 집에 아보카도유 엄청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은 크게 기름입니다. 네. 한 사람이 크게 했으면 채줬을 텐데. 네. 성령님의 기름. 저는 우리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세대가 저희 세대 또 윗세대보다 훨씬 더 가난한 세대. 가지고 쓰고 하는 돈의 규모는 크긴 하지만 앞으로 돈 벌 방식이 별로 없는 시대. 예, 그렇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 지금 우리 세상이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의 친구들, 정리해고 한마디에 그냥 갈려 나가고, 그렇죠? 너무 무서운 세상이. 비정규직의 이 천지, 천국이 되어버린 우리 땅은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된 것이죠.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사라졌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의 그 값어치를 잡고 너무 힘들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자 그들이 굉장히 반대해졌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나자마자 그들이 갑자기 온 땅으로 복음을 정하고 그들이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기독권의 종교 세력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순교가 강해집니다. 두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의 청년들의 현실을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 아이도 한숨을 막 합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휴학을 하겠다. 왜? 요즘 휴학 1년에 기분이 안 가. 네. 돈은 네, 그 돈은 어쨌든 아파하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비정규직 알바를 전전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같이 뭐 쿠팡을 하다가 다리 다쳐가지고 집 절고 다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 자격증 따겠다고 복지사도 따고 뭐 따고 해서 가면 좀 이따 자기가 먹혀야 돼요. 그래도 뭐 장래 전망이 전혀 밝고 편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면 제 가슴이 아닙니다. 그 아니지만 우리가 이 답답한 참담한 힘든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기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는 충만히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이라면 어떻게 왜 낑낑 밀려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풀 아니에요. 풀이 아니라 오버플로잉. 내 안을 타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좋은 기나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저자는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충만.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부어질 때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우리 학교교단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은 많이 많아요. 두려움. 성령이라는 것을 약간 두근두근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런 성령이 꼴 마음이래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성령 충만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일 기도할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데 할 기도가 많아서 성령 충만을 못하고 내일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인격과 내 심령 속으로 나의 모든 감정과 정서와 생각과 내 육체까지 만지심으로 충만히 마실 때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면 생명의 영이에요. 생기, 아까 기억하십니까? 소생. 그것을 가능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주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기름을 내 몸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꽉꽉 채워지리라 넘치나이다. 오프로. 그래서 성령 많이 알아야 되지만 성령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면, 이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면 신앙이 되게 못되져요. 제가 아까 미국 사람들, 제가 여유로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 제가 하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안아줘요. 덩치가 좀 커요. 진짜 그 품이 안긴 느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아주시면. 근데 그 여유, 그 풍요, 그 환대의 그 기쁨들이 어디서 나올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환대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여유롭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셔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져주셔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감각적인 세계잖아요. 이 시대잖아요. 성령님만큼 여러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좋은 게 없어요. 성경 잘못된 게 아니라 성령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 봤어요. 성경을 연구해 성령을 보면 어디서 그런 소리 함부로 성령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네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셔야 되고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가슴.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친밀함. 그럴 때는요 우리의 내면이 되는 그게 뭐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더 사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청년들의 눈에서 성령의 그 친밀함에서 오는 그 따뜻한 여유, 기쁨,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그 기쁨.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사람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재활했다고 그랬죠. 그거 썰 풀면은 잠 못 자요. 근데 딱 한 가지 요약하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시야를 바꾸셨어요.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생겨 왔어요. PTSD가 뭔지 아세요? 저 상담 전공했어요. 그리고 저 아까 제가 전공이 뭐라 그랬죠? 답을 한 명만 해 치워줬는데 이거 해야 되나 주로 전공했죠. 근데 우리 애들 손들게 하는 거 서로 갑자기 충분히 지옥을 가거든요. 서로 경계하고 상관보다. 어쨌든 보건행정이라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배웠지만 PTSD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도 전공해서 또 여러 경험도 인상도 있고 해서 우리 청년이나 힘들어하면 제가 여러 가지 지식도 전달했어요. 근데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상에 딱 맞으니까요. 이 달에 처음에 저는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제가 뇌 구조가 제가 좀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제가 사실 뇌에 없는 약 때문에 한 달 동안 감정이 되다 있었거든요. 저 몰랐어요. 제가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 말 속에 톤이 그렇게 높은지 막 제가 이렇게 야 너는 왜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 그러는데 그 밖에서 들리는 사람 야 너는 왜 우리 딸이 아빠 말이 이상해 녹음해서 줄까?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그 약의 부작용이 공격성이에요. 이씨 말이 이씨.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PTSD 왔을 때 저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랑이 갑자기 깜깜해니까 시야가 깜깜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느낌으로 깜깜해지면서 저 깊은 심령으로 내가 빨려들어요. 그 소리가 나면서 땅에 쿵 하고 탁 하면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 진짜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두렵지 않죠. 그래서 털썩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대기석 끼고 하고 찬송 부르고 졸려서 해결이 안 돼. 제 친구 중에 좀 심한 닥터가 있어요. 전화했어요. 야 내가 이 꼴찌가 됐다. 어떠냐. 지금 바로 네 빨리 내 입원하고 갈까? 아니. 다시 정체를 설명해봐. 그래서 쭉 끌었어. 그거 병원 안 하면 돼. 그럼 뭐해? 그거 외상후 스트레스상해. 그거 나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해? 의사가 또 그래 힘이
뭐? 가슴에 손을 쥐고 괜찮아 따라해. 괜찮았을까요? 안 괜찮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어요. 차츰. 그래서 그 뒤부터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그 친구들의 그 하소연이 다르게 되는 거죠. 뭔지 그때는 뭐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제가 나름 영빨 있는 목회자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만 삼천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결 안 돼. 기도에는 무기력이 아니라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 한마디 괜찮아. 죽을 뻔했으니 그 친구사가 죽을 뻔했으니 당연한 거지. 그 충격과 그 여파가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 힘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제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괜찮아. 다시 해. 괜찮아. 우리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생에 선하신 바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내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신 바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나를 따르리니 했는데 이 따르다는 말은 추격하다, 추적하다. 즉 하나님께서 선하신 도움, 가장 좋은 모습, 인자하신 이 햇살, 변함없는 가장 기쁜 그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추격하게 돼.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 절대 너 포기 안 해. 절대 포기 안 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좋은 말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 심리 정서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너를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포기 못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갈 것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1절과 이 6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리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리다. 저는 죽음의 사슬을 한번 얻고 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에 가고 싶더라고요. 이 얘기했다고 제 집사람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뭐라고? 이제 출연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뭐 천국 가고 싶어. 오늘 네가 가라.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예, 근데 그게 그 마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다고 했던 바울의 마음이 뭔 줄 알겠어요.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목적과 목표 싹 달라졌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지. 이걸 성취해야지. 이거는 견뎌내야지. 이건 가져야지. 다 헛되다. 그래서 제가 이 앞으로 난 뒤에 제게 가장 해야 되는 성경이 될까요? 잠언? 요한계시록? 어디요? 우리 두 사람의 청년들이요. 더 자신있게 될지어다. 당당하게.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요즘 은혜가 된 성경이 될까요? 전도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웃기다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같이 있는 거 이거 힘들다. 현타 와도 이 삶이 얼마나 젊은 때라는 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니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때다 하지? 이제 이해가 돼요. 그 헛되다는 것은 지금의 삶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보다 더 놀라운 가치.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회심한 사람. 주인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업사이드 다운 되어버린 완전히 삶이 뒤바뀐 자들의 가장 확고한 인생.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가치에 이 저열하고 비열하고 저급한 가치에 내 삶 팔지 않고 돈 좀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고 우위에 서고 인스타그램에 뭐 좀 사진 좀 올려주고 내가 근데 간다 이런데 가서 즐긴다 누린다 이거 보여주면서 나도 나름대로 소확행의 삶을 살고 그게 나의 낙심의 그런 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어를 알아. 영원히 진짜 여호와의 품에, 사실 지라는 단어가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없어요. 품이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있어요. 이것이 시편 24편의 저자가 부르고 싶었고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품에 영원히 살리라. 무엇과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품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이 시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바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서부터는 누가 이렇게 PPT를 좀 해주세요. 연결해서 선하신 분들에게 PPT 있으시죠? 없으시면 제 거에 여기가 있으면 좀 천천히 볼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님과 하는 것 따라가요. 좀 천천히 보면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님과 하는 것 주님도 하는 것 따라가니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님도 하는 곳 가려니 선하신 목자